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은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성공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성경도 분명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에 로마까지 한번 갔다 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후에 며칠 뒤 자신도 뒤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로 끝날 줄만 알았던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에베소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동은 은으로 아데미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것인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해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칭찬하며 격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건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같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들을 모아놓고 26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그로 인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메드리오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거짓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려서 자존심 상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큰 여신 아데미와 그의 신전도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우습게 여길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의 말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말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일반 세계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념을 일반적 가치로 평가해서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무슬림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은 분명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활동 자체를 억압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행동을 하는 이 데메드리오의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울 때문에 아데미 여신과 그의 신전이 모욕을 당하며 권위를 실추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아데미 여신이 진짜 참신이라면 인간에 의해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바울의 말 때문에 아데미 여신과 그의 신전이 권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이 아데미라는 신이 얼마나 거짓된 신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일까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갖다 불태우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에베소를 비롯한 전 아시아 지역에 우상숭배나 신전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위기감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먹고 살 밥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이나 로마서 1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메드리오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했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혔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군중들은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연극장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인민재판을 하듯이 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이 두 사람을 징벌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연극장으로 달려가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라오기는 했는데 왜 거기에 모였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채 목소리만 높이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외쳤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말은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찬양하거나 혹은 아데미 신에게 기도할 때 외치던 구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목적도 없이 그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구호를 외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로 34절에 기록된 내용은 진정한 목적의식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은 역설적으로 복음으로 인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앞에 나와서 고소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하라. 분명한 목적도 없이 이렇게 소동을 피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인 이슈를 공론화해서 마치 그것이 에베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소동을 벌였지만 데메드리오의 이 소동은 결국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술책을 모두 불태웠던 마술사들의 모습들과 비교됩니다. 마술사들은 이제 다시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은 말로는 아데미 신의 권위를 운운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결국 나중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대규모 소동을 일으키지만 그 중에 태반은 자신들이 뭐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의식 없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함께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전해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